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7a절까지의 말씀 또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마음으로 읽고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7a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아멘. 여러분들 요즘 어떠셨어요? 어제도 우리 잠시 모임이 있어서 요즘 답답하지 않으셔요? 하고 물었는데 질문에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영적으로. 답답하고 힘들어서. 힘들고 어려웠더랬습니다. 언젠가도 우수에게와 같이 이야기 나눈 바와 같이 우리 차량 뒤편에 보면은 그 초보 운전 커다랗게 이렇게 쫓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충청도 지방 사투리로 된 거 얘기해 드렸죠? 깝깝하쥬. 지금 미치겠슈. 이것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깝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만큼 또 뭐하고 희미한 표현만큼 없는 것도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안한 것 같고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가 계신지 발이 달려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 계신지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충만하도록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어요. 행여라도 오늘 이 순간 갑갑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온 한 분 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헌신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갑갑함들 그 힘듦들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평안함만이 우리로 충만케 하는 은혜가 이곳에 가득가득 덮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다시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그 시점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도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요. 근데 그 시점으로서만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간단하게 우리 신앙으로 표현되고 고백되어졌던 것이 뭐냐면은 구원, 성결, 성령 침례받아. 구원, 성결, 성령 침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그 외 기타 등등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엄밀히 얘기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분량의 차원에서 양적인 차원으로 표현하자라면은 은혜는 그때 순간인 1~2%밖에 안 돼요. 내 삶의 시간성 속에 은혜가 주어지는 그 시점은요.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신앙의 핵심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보니까요, 이 사도행전 10장 23절 중반에 보면은 이튿날 해서 또 나와요. 이튿날. 근데 이튿날이 국어 사전에 무슨 의미냐면은 이틀이라는 용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용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로 알고 있는 것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하루, 이 시점에 은혜에만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앞전 날과 함께 연계되어지니라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시점 속에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 신앙의 시야는 철저하게 좁아집니다. 앞서 우리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어떠한 일을 일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체로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그 고넬료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이튿날에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다. 어제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원로 장로님의 그 귀한 간증, 앞서 신실한 주의 종 다레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사랑, 우리 다다음 세대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귀한 사랑을 오늘도 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지금 세워진 목사님, 그리고 지금 세워진 주의 일꾼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신앙을 뚜렷이 경험한 한 사람이 지금 바로 그 과거의 은혜들을 연결해 주어야 할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오늘 말씀 앞에서 그 이튿날 단절되어진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시점상의 은혜로서 그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진 은혜가 아닌 어제로부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그 은혜가 오늘 퇴색되어지거나 변화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다시금 나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에 근거하여서 그때마다 나를 안다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매 시점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말씀처럼 하늘 문이 열리며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다시 보아 뚜렷하게 알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늘 뚜렷했어요.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성경 속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희미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보여주신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은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다니까요.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에서 그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셔요. 너무나 이거는 명백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내 귀에 보자기 같으니지, 보자기 같으니지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자기 위에 막 무슨 동물들이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었네. 거기다가 날아다니는 새도 있었네요.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이건 지금 하늘 문이 열리며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 다시 한 번 더 조금 있다가 삶의 상황을 살피게 됐지만 배가 고플 때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그 배고픈 중에 그저 먹거리로서 이것을 보여주시더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그 그릇에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토기장이와 같이 빚으시고 인간만 빚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으로 하늘부터 땅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하나님을 그 그릇에 담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다시 지금 이 존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앞에서 그냥 의미 없는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온 마음을 다들여 나아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잡아먹으라. 다시 한 번 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조금 이따 계속 이야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여주셨으며 이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너희들 거야.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다 너희들 거야 라고 내어주셨던 원래 너희들의 모습을 회복하여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회복하여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상황 속에서 잡아먹으라라고 하지만 여기 잡아먹으라가 하나의 동사로서 우리는 그렇게 번역되어져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영어 어떠한 성경 번역본 다 봐도 kill and eat예요. take도 아니에요. kill and take라고 해서 kill이 헬라어 튀오입니다. 튀오. 이것은 제의적인 의미예요. 제사를 드리듯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을 들을 수 있는 의미들이 다 녹아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잡는 것, 그냥 죽이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저 앞전에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여기서 잡아라는 의미가 그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보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빚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소리로 명확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히 보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명확한 은혜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왜 모이려고 하였을까요?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그 무덤, 지하 무덤가에서 모여서 모이지 마라 함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하신 분인지 또다시 모임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인간의 역사 그리고 나아가 오늘 우리 소망교회 위에 오늘도 코로나라는 시대성 앞에서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요 그런 말씀 일단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 공간적으로 이 예배당 안에 모이든 아니면 화면이라는
디지털화된 그 화면 속에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든 시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하나 놓치지 말자고요. 그 뚜렷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꼭 붙들며 다시 한 번 더 나 혼자의 신앙을 넘어서서 지금도 이 공간 안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시대 앞에 비대면으로 그 부차적이고 2차적인 것이 1차적이 되어버리고 1차적인 것이 되었다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뭐 언제라도 예배 드리기 때문에 주일도 사라져요. 주일 성수도 사라져요.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것도 사라져요. 점점 더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옥죄어매는 이 시대의 상황을 영적으로 깨닫고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지금도 힘이 들지만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명확히 보여지고 들려지는 오늘 이 순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의심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한 그릇에 담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그 음성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그 음성으로 그 모든 것을 취하라라고 원래 창조의 목적되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목적되었던 그 모든 것들에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오늘 그 하나님의 명확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반응이에요. 베드로의 반응인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이 환상 중에 바라보는 베드로의 반응.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면서 조금 실감할 수 있도록 읽어드렸는지 14절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떻게 들리셨나요? 고다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며 지금도 15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당신의 커다란 은혜와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있지만 우리 철저히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이 오늘도 내 믿음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명확히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올려드리지 못함으로 조금 더 선명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베드로 아직도 그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만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유대인들 곧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좁힌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좁혀진 제사의 법을 주시면서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였던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자신이 판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끔 가다가 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 야 대담하다. 대담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막아서는 베드로. 여러분들 거기에 담대함을 배우는 인생은 되지 마십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교리, 내가 알고 있는 율법화된 주의가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고 있지는 아니한지 인간으로서의 나를 겸허히 낮추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유대인의 시각을 가지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서도 결국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야, 전 두려운 말이에요. 주님 하고 있으면서 그럴 수 없대요. 주님 해놓고는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절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고집스러운 자로
남을 수 있어요. 나가 여러분들 17절에 보게 되면은 또다시 인간의 반응, 곧 베드로의 반응 무엇입니까? 개역 개정역에서는 의아하다라고 해놓았는데 여러분들 개역 한글은 틀려요. 개역 한글은 바로 의심하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틀렸다가 아니라 번역상에 원래 한글이 아니었던 그 앞선 원어들의 번역상에서 자꾸 약간의 다른 점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는 의심하다와 의아해하다라는 전혀 다른 서술어입니다, 여러분들. 의아한 것은 궁금하고 힘들어하다, 원더예요. 이게 NIV 거고요. NIV로 되어져서 be wondering 해가지고 현재 진행어로 표기되어져 있고 정확하게 킹 제임스 버전은 doub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의심하다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즉 원문이 성경의 원문이 바로 의심하다가 더 정확한 거예요. 의아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보고 의아스러워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베드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경험하였고 자신의 경험 속에 있었던 유대교적인 신앙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확실한 은혜를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했을 때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이튿날로 시작되어진 지금 이 성경 본문 속의 사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금 살펴야 돼요. 그 이튿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튿날,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어제와는 다른 오늘 이 하루가 아니라 어제, 그제, 과거가 연결되어진 이튿날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달라야 할 신앙이라면 저는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지금 처한 지금의 이 상황 하나님은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명확함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세 번이나 보여주시며 이것이 명확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베드로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그 베드로는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교회의 지도자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과거에 지금도. 그런 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진 자입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습보다 지난번 강해 그리고 계속해서 3차에 걸쳐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한 강해 속에 드러나고 있듯 세상의 지혜는 2차적이고 부차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먼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기준을 세워야 할진데 세상의 지혜가 이 믿음을 밀어내고 세상의 지혜가 중심이 되어져서 지금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면 나는 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며 새로운 하나님의 보여짐과 들리워짐이 경험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듯 그 이튿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그 확실한 진리를 끄집어 올린 연후에 베드로가 지금 거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특별히 공간이 어디냐면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이 9장 43절, 10장 6절인 거예요. 이 10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까지 제가 중첩하면서도 9장 43절은 중첩해서 앞전 강해에서도 43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였고 이 앞전 강해에서도 43절을 시작하여서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베드로가 요바에 유숙하면서 가는 집 어디라고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인 시몬. 여러분 무두장이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사람, 어쩌면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 그저 정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상관없어요. 그 동물들 쫙쫙 찢어내어서요, 가죽 벗겨서 가죽 탁탁탁탁탁탁 쳐서 가공하여서 그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어떤 가죽 재료가 와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표기하고 한 것들, 이 속표지들은 굉장히 오래 가는데 항상 문제가 뭡니까? 겉표지가 다 뜯겨 나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가죽으로 눌러싸면 되겠네 하면서 주위에 있는 가죽 공방집을 찾아가 봤어요. 이 성경을 할 수 있는 곳. 근데 들어서자마자 저 냄새가 너무 지독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냥 가공된 가죽집 들어가서 냄새 맡고 또 가죽 제품을 파는 곳에 들어만 가도 냄새가 나는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여러분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특별히 여기 43절 무두장이 집 그리고 6절 얼마나 씻고 해야 되냐면 해변가에서 다 동물들 사체 다 씻어내고 다 벗겨내고 그 모든 종합적인 일을 하는 가장 불결하고 종교적으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 시각 속에서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유대교 내의 율법이라는 것을 견지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고 있는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거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무두장이 집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저 되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여기 이름이 또 놀라워요. 시몬이에요. 시몬. 이미 앞선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술사 시몬, 동명이인이라고 하여서 강의해드렸습니다. 동명이인이었던 시몬. 누구랑요? 이 베드로랑. 원래 지금 페트로스라는 헬라어 바위, 반석이라는 뜻, 마태복음 16장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을 같이 바라보시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름 페트로스,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 알려진 일이지만 원래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원하시며 3번이나 물었던 그 이름을 부르셨던 이름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들 말씀들이 그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서 지금도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고하며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에 이 말씀들의 의미가 명확하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앞으로 좀 더 궁극적이고 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선교가
짠하고 확장될 것이야 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베드로는 치열하게 내적인 자신의 정체성, 나아가 지금의 삶의 정황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싸움의 현장이 바로 무두장의 집이었던 시몬의 집이었고, 앞서 지금처럼 은사주의가 횡행하는 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때에 성령을 값으로 사고자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물질주의로 환원해버린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이 베드로 같은 이름의 사람 시몬 두 사람이 나와서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서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한 그 신앙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아가 무두장이 시몬, 그 시몬을 통하여서 당시 조선시대의 패전과 같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저급하고 더러운 일, 원래는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였는데, 이제는 가이사랴 바닷가 앞에서 그 더러운 일, 가장 비천한 일, 나아가 상황, 밥 먹을 때가 다 되어가는데 냄새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오늘날 위생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앞에서 성경을 꿰뚫어봐 2000년 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내가 너무 세상의 지혜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하나님은 명확하신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주님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아한 것이 아닌 의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믿음 중심이 아닌 세상의 지혜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나 그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밀어내게 되었을 때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바, 그것을 우상이라 얘기하며, 오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내 적극적인 의지를 활용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올무에 빠져 또다시 희미하고 모호한 믿음의 상태 안에서 너무나도 확연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며 또다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 모든 모함과 희미함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의 확실하고도 정확한 그 온전한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들이며 그대로 구하기만 하면 지금도 넉넉하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내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상황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시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들, 진리는 내가 지금 믿음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지, 상황이 어려운 것은 지금의 나 인간이 지금 흔들리고 내 삶의 상황 정황이 그런 거예요. 진리는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을 꼭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앞선 고넬료도 기도하였습니다. 지금도 배고픈 중에 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통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기도하였다. 기도하였다. 내 모든 상황 그리고 연약하여진 내 상태 한결같으신 명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성령에 관하여서 학문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오순절 내에서도 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성결의 깊은 신앙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이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호한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다니까요. 성경에 의하는 바 하나님이 얼굴을 보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찾은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등장하네요. 성령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구약 시대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욥기서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기뻐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어디입니까? 욥기 33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복음을 다 담아낸 아주 중요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26절로부터 28절. 앞선 32절로부터 엘리후라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이 아주 인간적이고도 인간적인 인과응보에 관한 이야기들 지혜서 안에서 이야기할 때 엘리후가 딱 정리해냅니다. 여러분 만약 욥기서 보기 힘드시면요. 32장부터 쭉 보셔요. 32장부터. 진정한 성경의 지혜를 원하시면 그 엘리후 바로 그 젊은 자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는 그 상황 속에 33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바로 그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승리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아가 27절로부터 28절 말씀 또한 그 과정,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어떠한 건지를 또 명확하게 복음으로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27절, 28절 속에 녹아있네요. 그가 사람 앞에 노래하여 이르기를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만나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선생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옳은 줄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틀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틀렸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그르친 일, 왜곡되어져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확실한 은혜 가운데 우리 거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 베드로를 통하여서 창조의 하나님, 만들어 놓은 바이러스도 내가 만든 거야. 너희가 미워하고 있는 내 옆에 형제자매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정의 내리고, 내가 가진
내가 가진 그 무언가로 지금도 나도 아프게 하고 내 옆에 사람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메탄 모이야 회개할 수 있기를, 다시 새롭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언제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세상은 너가 주체가 되어지고 너가 해야 돼 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나를 안다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삶,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뜯어 고치시는 그 토기장이의 손, 마지막으로 그 세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본문 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로 올리어져가는 그 그릇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시고 하늘 문을 닫으시고 그 진노의 잔을 부으실 때에 여기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나 중심의 신앙을 넘어 또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함 속에서 주위를 살피며 주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그 기쁨의 역사가,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소망의 찬송가 77장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붙들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은혜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외면치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다시 더욱더 세밀하게 나를 안다 하여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